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8월달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오후 6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이제 26일 시작해서 6일째 오늘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토요일 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에 하신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우리는 온전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모쪼록 한 주간 금요일 이제 해가 지면 그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안식일로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날을 기억하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내일 해지기 전까지 잘 편히 여러분들 영육간에 한 주간을 잘 돌이키며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금요 찬양 우리는 예배로 우리 광야교회는 한 주간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간을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 안에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깨어있는 준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9월 이제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일 모레.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또 주님 앞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예배에 여의치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광야의 그 광야교회의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서 예배 참석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 성찬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께서는 그 있는 처소에서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 또는 순수한 빵을 준비하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우리가 첫 주 광야교회에 함께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피로써 그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 되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에 우리가 그 예복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곳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그 중심을 다 드려야지만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사우스코리아 어디 있든지 간에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따르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사탄 마귀로 싶어도 사탄 마귀도 그가 쓰는 세상에 마치 사단의 교회가 있듯이 사탄의 신부라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사탄도 그가 난 어떤 사탄의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리고 그가 지옥까지 불못까지 끌고 갈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닌 것을 영으로 따르면서 평생 혼란에 빠지고 음료를 자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얘기할 것도 없지만 말이죠.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 다닌답시고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바벨론의 음녀, 더러운 그런 추악한 예수 그리스도 외의 무엇 여러 가지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주 중대한 내용을 하나 제가 여러분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영적인 그 바벨론, 그리고 큰 바벨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의 그 음녀가 무엇인가, 그리고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또 무엇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참된 교회와 이기는 교회만 주님께서는 데려가실 것이고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교회나 사단마귀의 가라지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화장을 하거나 전혀 예수님 앞에 회개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이 다 음녀가 되어서 사탄 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면서 이 시간 그 문제를 잠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8번째 이렇게 특집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동영상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 계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 같습니다.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예배, 11조를 위한 11조, 헌금을 위한 헌금, 이런 생활을 이제 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에서 막 그 때를 쓰거나 어거지로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그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왜 악을 쓰면서 몇 시간씩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뭘 달라 말라 막 하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직접적인 무슨 큰 대화는 없더라도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 신비로운 예수님과 연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무슨 공예배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물러났겠지만 해도 엉뚱하게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 그 완전히 그 고집을 위한 고집,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그것은 물질 생활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빨리 전환하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을 제가 잠깐 보면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어쨌든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철저히 광야에서 증인으로 믿음 지키며. 광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광야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야교회, 광야 사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싸우거나 말이죠, 막 욕을 얻어먹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말이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증인으로 믿음, 이게 증인이라는 것은 옆에 예수님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막 선교하겠다 돌아다니는 이런 것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증인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권면입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충성하다. 그러죠?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66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일단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말하는 신앙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소동하지 말고 차분히 처소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 대표로 이렇게 저에게 또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는 부족하지만 이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러한 사명은 계속됩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좀 흐리하게 나왔지만 soon we will be going home. 영어권에서는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우리는 고향으로 본향으로 갈 것이다. 고향으로 간다. 우리의 고향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흙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은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아래서 주님만 증거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고 장자들이 되어 천열매가 되어 We'll be going home이라는 이런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Midnight Cry라는 영어권의 찬양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특별히 이 한반도의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싱가포르 회담 저는 참 우습다고 생각했고요. 참 기가 막힌 것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자, 모든 게 다 초기화로 돌아갔습니다. 비핵화 설득 초기화됐다. 보십시오. 다 쇼였지 않습니까? 노스코리아 악한 이 사단마귀가 쓰는 그런 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감히 미국을 대해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무슨 편지를 보내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 딱 틀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 분명히 어떤 문제가 곧 이제 구체화될 것인데요. 유엔에서조차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제재의 목적이다. 유엔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직 중국과 러시아를 사주를 받아서 아마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아마 저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남아서 악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더 급하지 노스코리아가 패망한다든가 미국이 패망한다든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되는 차분하고 정말로 실속 있고 열매 맺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지금 나는 내 삶의 현장에 나 한 사람이 최소 단위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 확실한 것을 내가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복을 입고 싸우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전투복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어디 혼자 도망가서 내가 주님만 만나겠다고 신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한다는 게 음녀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그 예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실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하늘의 놀라운 할렐루야 찬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좀 부지런히 예수님 모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싸움을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해야 될 겁니다. 한반도의 이런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이 복잡하게 미국 국무부에서 역시 북한 여행 금지가 1년이 연장되고 이러면서 미국의 안전이 위협된다. 그러니까 오직 노스코리아의 우리가 시간만 벌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남북이 너무 이렇게 밀접한 것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도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이 사우스코리아 정부는 북한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디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고 주님 증거하다가 우리는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표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당 크고 무슨 기독교 방송 막 난리치고 이게 모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음녀가 심각하다는 걸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이 묵상은 또 역시 결코 쉬운 묵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몇 분 갈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는 이 음료신앙이 사탄 마귀에 속았다는 이 치명적인, 여러분이 딱 죽은 다음에는 불못에 가거나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마귀 사탄은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스코리아와의 미국과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 변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우스코리아만 지금 완전히 노스코리아 편에 대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노스코리아 2,500만의 그 북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오래 하고 작게 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진실하느냐. 1분을 기도해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몇 시간 채우느라고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막 그 카타르시스 경험하려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에게 쉬운 사람들이 그걸 자꾸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 단말마적인 행위지, 그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교회의, 그죠? 깨어나거나 인격적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의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자들은 어떤 영을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답시고 하면서 남을 말이죠 인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 그 노예 근성으로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돌아다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음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여러분 전사가 되고 여러분 그죠? 장자권을 받고 여러분 철장 권세를 받고 주님과 다스리겠어요. 예.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수없이 주변에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그물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문제를, 영적인 심각한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미국을 제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 백악관에서 이 사람이 아마도 그 파울라 화이트라는 여자인데요. 한 53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한 5살 정도 어린데요. 세 자녀가 있고, 초교파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플로리다의 한 여자 목사 같은데요.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처 또는 파스터 또는 에반젤리컬이라고 해서 복음주기적인 어떤 초교파의 목사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히 백악관에서 의자까지 이렇게 밀어주면서 극진히 대우를 하는 이 여자 목사겠지요. 그런데 과연, 자, 물론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 영들이, 과연 그 우리가 목사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면 초교파라고 하면 하는 이런 속에서 과연 이 영이 과연 예수님의 영이고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하는 행동인가, 이 문제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극단적으로 마녀라는 말을 썼어요. 위치크래프트라고 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간음으로 보면서 이건 진정한 예수님의 없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좀 더 가까운 지금 묵상과 감동이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말이죠. 이번에 그 전에 작년에 지금 9월에 허리케인 허베이가 여러분 난리 쳤지 않습니까? 작년 9월 21일 나팔절 9월 23일 그리고 하늘에 요한계시록 12장 사인이 있다고 해서 휴거가 될 거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하베이라는 이런 큰 허리케인이 막 불어서 사람들을 많이 희생됐어요. 사실 미국에 우리나라보다는.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 소위 이제 천주교는 빠졌어요, 여기. 대부분 이게 캐톨릭만 빼지고 다 개신교, 트럼프 대통령은 개신교인가 보죠, 근데 개신교, 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휴거도 전하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달변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대부분의 여기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 부통령은 손을 안 앉았지만 대부분의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손을 타치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저도 영어권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손을 뻗쳐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받는다는 거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에
그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허리케인 피해가 있을 때에 백악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보세요. 그죠? 허리케인 피해 작년 9월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개신교라고 하는 소위 천주교가 아니죠. 당연히 미국은 천주교 나라가 아니지만 천주교인도 많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주변에는 이들 위한 영적인 파워 내지는 영적인 그룹과 지원하는 그룹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 과연 포진하고 있는가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뭐 부정적으로만 보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그 여자분이 지금 여자 목사가 이 사람인데 이게 남편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뭐 텔레비전 뭐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약간 이것이 이 사람 영어권에서도 이 파울라 화이트라는 이 여자 목사가 그 영적인 멘토라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서로 좋아하면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인데요. 이 사역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크게 역사해 달라고 늘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마치 우리나라가 조찬 기도하고 말이죠. 기독교인도 왔다, 불교인도 왔다, 뭐 천주교인도 왔다, 다 기도해 주면 좋아서 가서 뭐 합장도 하고 뭐 머리도 숙이고 뭐 다 하잖아. 이게 여러분 영적 간음이고 좀 죄송한 말입니다. 영적 간음질이에요. 간음질. 참으로 추악한 행동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2013년 5년 전에 그 오죽 사탄마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려면 이 사탄마귀 배설물인 WCC라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 딱떡 하면서 대형교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그 교회 그 교단에서 목사들도 나는 그거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교단을 통한 여러 가지 그쪽 쉽게 말해서 녹이라고 할까요? 그 월급과 샐러리나 이런 걸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들은 영적은 다 간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 건물 의지하면서 열심히 나는 아니다 입 싹 닫고 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과연 영적으로 깨끗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인정하고 데려갈까요? 그날이 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결국은 이 트럼프의 쉽게 말해서 여기도 계속 나와서 CNN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가 이제 해고됐다 다시 이제 어떤 그 비평 속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것을 CNN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물론 작년에 한 겁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금 영어권에서 말이 많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개신교의 이 대표 여자로서 하나의 어떤 지원자인데 이 사람이 파울라 화이트라는 어떤 여자 목사고 초교파적인데 아까도 좀 보시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극진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의자까지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번에도 이 백악관에서 뭔가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 적그리스도니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는. 그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올해에 지금 11월 6일 날 작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되어서 미국에는 약 33명의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 전원을 이번에 11월 6일 날 뽑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같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여소 야대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임패치먼트라는 탄핵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나 무슨 차이나나 어떤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는 그 임기가 종신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계통에서는 그 임기가 4년 내지는 5년 내지는 몇 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어서 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길어봤자 내후년까지 2020년 말이면 이 사람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인기 내지는 한반도 평화 내지는 중동 평화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자기가 대통령직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기독교로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멘토를 두고 있지만, 과연 백악관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기도와 이런 내용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전혀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냥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능력 주시고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과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던져진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피를 흘려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이 영적인 전쟁이요 삶인가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막 했지만 여러분, 무엇이 이룩되겠습니까? 다 형식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대통령을 무릎 꿇겼다고 하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 정권 때 말이죠, 어느 목사는 어느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대통령을 무릎 꿇었다고 해서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뉴스를 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무릎 꿇고 하면 대통령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다 그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거 한 번 했다고 그걸 위세를 떨어가지고 또 그게 무슨 대단히 잘한 것처럼,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어떤 주의 종이라는 걸 자처하고 있으니, 과연 그 영의 흐름이 과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영이 하는 일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바로 혼합됐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신앙이 되고 사탄 마귀의 어떤, 쉽게 말해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락한 모든 교회는 음료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그룹들이 뭔가는 사실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약간의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마녀라고 보면서 성경을 빙자해서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주어서 어쩌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는, 물론 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여자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저기가 있습니다만, 약간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영적인 이 멘토에 대해서, 이 영적인 멘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잠깐 이 전도자 파울라 화이트라는 이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폴라 화이트라는 이 사람인데요. 지금 66년생으로서 목사예요. 미시시피 출신으로서, 학력은 하이스쿨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52세고, 지금 플로리다에 목회하는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미국의 일이 굉장히 막중한데, 이번에 이제 이 반년을 지금 임기 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6일 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고, 또 다음 달에 여러분 유엔 총회 9월 25일 날 또 어떤 연설을 해서 한반도 문제나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건들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멘토들이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시죠? 약간 그것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영적인 흐름이 가고 있느냐는 별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흐르는 이러한 영은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여기에 합해지고 있는 영들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사우스코리아가 1000만의 교인을 자랑하지만 완전히 여러분 열매는 그렇게 섬겨놨더니 대형 교회를 만들고서 목사들이 모두가 세습이나 하고 건물이나 줘놓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 놨거든요. 그 건물에 부속된 인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속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난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위기가 왔어요. 이미 왔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완전히 판치는 것이 되었고, 어차피 잘못된 열매를 맺는 메가처치라는 대형 교회들은 그냥 그대로 물질적인 힘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 가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임받은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와 이런 어떤 결탁한 이런 종교가 과연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에 있다는 그 상황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런 백악관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 마치 마녀라고 하는 이러한 타락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제가 보면 영어권에서 이 사람이 그 관점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통해서 제가 이 미국을 한번 제가 진단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요한계시록 23장의 치열한 교회로서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가라지가 뿌려놓은 모든 이러한 자칭 사도라는 자칭 종이라는 자들, 종교교육 받고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양들을 울고 먹은 이런 자들, 아직도 이런 자들에게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울고 먹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다 여러분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우스코리아의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들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여러분 장난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면서도, 거지 나사로같이 살면서도 광야에서 예수 섬기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때거리 없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떠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비유가 아니라 그건 확실하게 죽는 순간 알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이런 교회가 떠나서 승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음녀에 속해서 모두가 심판받을 교회가 있는 그러한 어떤 사탄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 속에서 멸망하는데요. 그때 17, 18장에 멸망하는 게 음녀 교회가 여기서 멸망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짚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엄청난 비밀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7대접은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 짐승정부 666세계에 쏟아질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예수님의 진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면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았다면 비극입니다. 근데 비극이 안 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이 상황을 피할 수가 또 없게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기회인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난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믿어도 내 자신이 예수님이 성령이 전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건물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음녀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여기서 7대접은 7나팔이 7대접으로 쏟아지고, 7대접은 결국 셋째 화가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에 재림하는 가장 처참한 그 화가 되거든요. 그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니까 7대접은 7명의 천사로서 여러분 집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천사가 여기 와서 아마 어떤 각자 사명대로 이 계시를 보여주고 기록했던 것 같은데요. 큰 음녀가 심판받은 것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가르쳐 준 겁니다. 맞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마에도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바벨론의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는 바벨론에 대해서 뭡니까? 이름이 비밀이래요. 이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걸 해석해 주기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벨론.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큰 바벨론에 걸려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비밀, 이 큰 비밀, 큰 바벨론 이 비밀의 땅의 음녀들에 걸려가지고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음녀로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비극에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어떻게 여기 흘러들어왔고 그 바벨론이 로마의 천주교를 중심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온 세계의 독버섯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주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아가서 같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성경도 좋고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성경이라 떠났던 이런 음료들은 모두가 처절하게 버림받게 되는데 그 리스트가 모두가 여기 음료에게 다 속하게 되는 거예요. 큰 음료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정치가들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행인 거거든요. 물론 정치인들과 위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 그러면 천주교만 그럽니까? 천주교에서 나오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한반도에는 지금 들어오는 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동일하게 같이 들어왔지만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도 역시 다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와서 깨끗한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1명 2명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큰 바벨론 그죠? 비밀이라고 하고 큰 바벨론 땅의 염려들이 가정한 것들의 어미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네가 뭔데 하면서 다 쫓아내고 죽였어요. 예.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사탄 마귀로 사탄 마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탄도 기름을 부나 모르지만 말이죠. 사탄 마귀 악한 타락한 전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음료의 심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에도 보면 음료 다음에 이 18장에는 또 하나의 그 천사가 외치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또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앞에 비밀하고 큰 바벨론하고 큰 성 바벨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앞에 17장의 큰 음료의 심판과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달라요. 두 존재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지만 앞에 것은 어떤 세상의 사탄 마귀가 준 영적인 시스템으로서 예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쉽게 말해서 섞인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을 갖다 말씀이라고 했거나 성경을 쓰거나 받거나 꿈과 이런 것에 막 완전히 혼란, 그게 바벨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은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 오염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17장의 음료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하나의 사탄 마귀가 굴리는 사탄 마귀 숭배이던 사탄 마귀의 영의 흐름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본다면 18장에는 이것을 표상으로서 세상의 어떤 표상적인 어떤 큰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앞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음녀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이곳에는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비밀을 또 폭로해 주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근데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해서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곳이 됐고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외에는 100%가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조금은 나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100%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쫙 찾아가면 무섭게도 바벨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온 세상에 배설물로서 이렇게 완전히 뿌려놓은 이것들이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바벨론 신앙이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기절초풍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잘못된 교회와 건물을 짓고 천주교를 이렇게 본따가지고 건물 쪽에서 개신교가 많이 이렇게 나갔지만 사람의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피로 제사함 받고 그저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그 모든 것을 비밀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미사하는 것도 막 비밀스럽게 바꿔놓고 말이죠. 무슨 바벨론 그 로마 가톨릭 안에서 하는 것 무슨 옷을 입고 이게 다 옷에 가리고 무슨 짓을 하나 모르지만 다 이렇게 비밀로 말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의 음료는 비밀이에요. 알면 다친다 그 말입니다. 알면 다치기는 뭘 알면 사탄 마귀가 하는 꼴이 딱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치마로 가리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 짚고 건물 크게 짓고 막 거룩하게 가고 막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곧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나요. 살아서 만나선 죽어서 만나면 곧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 앞에 깨어나느냐 주님 앞에 살아서 부름받느냐 순식간에 음부로 떨어져서 그죠? 이 지구 자체가 여러분 지옥으로 돼 있어요. 이 불못의 가운데 있고 이곳에 떨어져 가느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느냐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경 외에 예수님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100% 음녀들입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설령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낱낱이 그것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고 공개해주고 있고 인봉하지 말고 열어주고 있는데 이것조차 모르면서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설교에 사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 자체를 못 읽게 하고 성경 자체의 묵상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 내용을 완전히 모르고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도달한 거 우리가 불못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절초풍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풀라고 하는 문제는 과연 이 음녀하고 큰 바벨론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천주교다 이렇게 맞지요? 천주교도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연관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만 뗄랑 끝나는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 문어발축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신교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WC를 통해서 이 문어발 더럽고 추한 지옥의 발톱으로서 WC를 통해서 다 엮어맨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저항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영이 같으니까 다 같이 가서 놀아난 거 아닙니까? 영이 틀리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저항을 안 한다는 것은 영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교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과 성령을 소멸하고 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켜주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료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말이죠. 그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은 동시에 거의 시간차 간격으로 큰 음료는 전삼년만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기 직전에 멸망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다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마귀가 직접 경배를 받으지 이제는 거짓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끝났거든요. 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속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음료화시키기 위한 사탄마귀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이 땅에 지상에 짐승을 세우면 바로 음료가 죽게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음료가 죽게 되는 것도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 묵상과 이 성경 이 시간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리 덜렁덜렁 어디 설교 하나 듣는다시고 듣거나 묵상 하나 듣고 그냥 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안 들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고서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의 성령의 진리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확실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붙잡지 않으면 모두가 여러분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음료로서.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는 시대가 와요. 따라서 음료는 지금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열불과 짐승에게 멸망하게 돼요. 망하고 벌거벗고 살을 먹힘받게 되면서 결국 음료는 열불과 짐승에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열불과 짐승이. 근데 열불은 아직까지는 지금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면은 열불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지배할 겁니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그래서 이 뿔 중에 3뿔을 자기가 뽑고서 여기서 작은 뿔이 나와가서 리트론을 통해서 지가 완전히 세상을 접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뿔을 뽑고 나온다고 여러분 다니엘 2장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거듭나지 않고 지금 어영부영 평생 네 멋대로 살고 너는 네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고 대충 살고 조롱하고 나도 믿는 하나님 있는데 뭐 잔말이 많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자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피눈물 날 때가 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시길 바라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멸망한. 그러니까 음료라는 건 타락한 종교는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666을 세울 때에 이때에 전 3년반 끝나면서 거의 후 3년반 초에 모든 바벨론 종교는 용도가 폐기돼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직접 없애버리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말로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다가 세상도 좋고 회개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따르다가 어떤 선지자 따른다고 하면 성경도 좋다고 하고 이상한 또 성경 또 있다고 쫓아가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허접한 인생들입니까? 이게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모든 예언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스코리아의 이 많은 이런 사이비 왕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날랄라 빠빠빠 하면서 영영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기도를 수천 시간 하면 뭐합니까? 귀신이 딱 와가지고 딱 보여주고 마귀가 광명한 천사가 와서 귀에 뭐 들려주는데, 기도를 오래 하고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무시로 하고 수시로 하라.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는데, 물론 대중기도 하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 악을 써봤자 여러분 귀신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도 나오고 계시록도 해석했다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 지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도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짧은 시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온유하고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면서 내 물질과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겉멋, 이 모든 이런 겉멋든 거 다 가지고 여러분 바람 빼듯이 빼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보십시오.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멸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교회가 떠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직전이 지금 바로 지금 교회가 떠날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7년 환란 중에 거의 전 3년 반 동안까지 이 타락한 종교는 써먹다가 사탄 마귀가 666을 세워서 후산변만이 들어온 계시록 13장의 이 시대가 오면은 바로 음료는 여기서 용도가 폐기당하는 거예요. 왜? 무슨 종교가 필요 있어요? 사탄 마귀가 직접 등장해서 나를 숭배하라 경배하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예비처로 가게 되는 거고, 짐승이 통치하는 42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음료도 이제는 용도 폐기된 거예요. 왜? 그동안 예수 못 믿게 하고 휴거 못 되게 하고 교회에서 싸움도 못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 건물이나 짓고 말이요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휴거도 된다고 믿게 하고서 다 땅에 남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 종들이 여기 다 남아서 용도가 폐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여러분 WCC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곳에서 지금 나와야 돼요. 거기서 어영부영 그 설교 듣고 뭐 방송 듣고 뭐 무슨 뭐 듣고 무슨 뭐 여러분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나는 일치 하나 들은 적도 없고, 저건 돈도 워낙 없습니다만 나는 뭐 방송에 무슨 뭐 후원하고 이런 적도 없어요. 왜?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선교하라고 성경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건물지라고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여러분 돈 내라고 그건 사람이 바치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한 역사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100%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는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100사람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열불과 짐승에게 멸망하는데 바로 이 후삼년반 직전에 짐승 세계가 오기 전에 농도가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무서운 건데, 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큰 성이라는 거 결국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큰 성 바벨론으로 연관이 되고 여기와 같이 지금 이제 그 음녀는 이제 큰 성 바벨론에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그죠? 그 때문에 결코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신약시대에 알려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신부된 것을.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신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자가 쓰는 악한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음녀의 그 유래가 여러분 잠깐 한번 보면서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음녀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말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죠? 그, 함의 아들 중에 하나, 그죠? 구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님으로 지난 자가 있었어. 이 자가 세상의 연걸이 되었고, 이 자가 신할 땅에 가서, 그죠?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서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발원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는데 하나는 비손강, 그죠? 둘째 강은 기온강, 셋째 강은 히데kel 강,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어요. 다른 강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브라데 강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중동에 있는 당연히 그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맞잖아요. 그 인도 쪽에는 겐지스 강, 그죠? 인더스 강이 있고, 그죠? 이집트에는 나일 강이 있고, 뭐 중국에는 황하 강이 있고, 이 4대 문명 어쩌고 하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사탄 마귀가 항상 그 본부로서 헤드쿼터라고 하죠. 이걸 들면서 뭔가 인간을 유혹하고 어떤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사용했던 어떤 많은 것들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16장에 요한계시록 9장에도 봐도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데 천사가 노임받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도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 돼가지고 아마겟돈에 내려오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유브라데는 그래서 굉장히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뭔가 본부가 있는 곳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노아 홍수가 한 번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또 한 번 함의 아들 중에, 그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결국은 그 뭐를 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잘 보세요. 시날 평지에서 지금 뭐예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러 강림하기 때문에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는 모든 언어가 여기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는 유브라데 강에서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일단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타락시킨 다음에 또 노아 홍수 후에도 또 한 번 이 니무롯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바벨탑을 사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역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벨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이 바벨 신앙이 퍼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사탄 숭배고 마귀 숭배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날 평지라는 이곳이 바로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유브라데 강의
그 근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라크 근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매우 엄청난 곳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서 쉽게 바벨탑을 샀고 이 바벨탑은 또 흩어졌는데 또 여기는 유브라 대강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온 세상에 이제 그 퍼진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벨이 지금 어디로 가서 열매를 맺고 있냐면 다니엘서에 가면 말이죠. 놀랍게도 다니엘서의 꿈을 보면서 다니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제일 위에 그 사람의 그 모양의 제일 그 머리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된 꿈을 꿨는데 이 나라가 솔직히 장차 있을 세상의 그 모든 그 역사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머리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꼭 뭐예요? 바벨이잖아요. 바벨.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는 유브라 대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바벨이 계속 지금 흘러내려오잖아요. 그죠? 또 이제 흘러내려갈 겁니다. 잠깐 이걸 보기 전에 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에서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와 있고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세상 역사를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뜨인 돌로. 그러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단 마귀도 우리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피로서 교회를 만들어서 순수한 신부고 예수님이 여러분 100% 돼야 돼요. 예수님 외에 그거 앞서가거나 예수님 외에 거기에 다른 걸 섬기거나 예수님 외에 건물을 섬기거나 교인이 되거나 목사 종교 지도자를 따르거나 부지런히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아부떨거나 여러분 이런 정말 얼빠진 행동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도 자기의 신부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탄 마귀도 자기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음녀가 제일 나네요. 사탄 마귀도 음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부가 있듯이 그것도 비밀이듯이.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일단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간을 일단 타락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벨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유브라 대강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해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와서 또 한번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또 한번 쌓게 했네요. 창세기 11장에 마귀가 계속 이 자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온 세상에 바벨론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이 흩어진 다음에 이것이 또 어디로 슬쩍 나오냐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사탄 마귀가 여기 굉장히 공중정원 바벨론에 무슨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금머리라고 하는 거. 오늘날 미국이 어쩌고 하더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 번 이 바벨론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발가락에 또 있네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 발가락에 와서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이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이 우주 지구가 끝나고 인간 역사가 심판할 때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또 등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참된 종들과 광야 사역자들과 신부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는 예수의 증인들과 그죠? 그 예수의 증인들의 그 피에 취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전쟁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칭찬받고 건물에 여러분이 교인 됐다 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 여러분 부질없는 헛인생 살아온 거예요. 지금 단 며칠을 주님 살다가 주님 만나고 설령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사탄 마귀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도 음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피로써 교회를 만들어서 신부를 만들어서 사탄 마귀도 음녀를 만들었는데 그 음녀가 세상 끝에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결단이 나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영적인 주가 직접 땅으로 내려와서 666을 세워서 짐승 정권을 세우고 예수님도 장차 짐승 세력을 허락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 전에 바로 타락한 모든 종교가 종말을 고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WCC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들이 물질이 있고 뭐 세습하고 뭐 교단 자랑하고 어쩌고 저들끼리 놀고 해도 여러분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C자 빼면 화장실이잖아요. 결국은 다 심판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과 굳이 싸울 것이 아니라 교제를 안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서로 도와주고 빠져나오면 돼요. 어차피 세상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바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제국이 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허락을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스타롯이 뭐 영어로 이스터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터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천주교에서 그걸 이스터데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도 이스터데이라고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터는 하늘이 황홀하는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 음녀 신앙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 입을 살아서 제가 좀 이상한 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거리면서 말이죠. 어느 큰 교회 다녔다. 어디 목사님 자랑하고 어디 목사 자랑하고.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높이면 그 사람 똑같이 죽고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 인간을 높이고 선지자라고 축제줍니까? 이 음료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또 한번 이렇게 왔죠. 자, 이 바벨론, 이 음료가 이 비밀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성경 보지 않고 성경 덮어놓고 설교 만드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생명 내걸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장례 예배하고 끝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광야에 나온 참된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과 동역자들 밖에는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가 없어요. 가족과 자녀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던져진 게 인생입니다. 영적인 전사들이 되오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피로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영영영하면서 그게 다 신이 돼서 귀신이 돼가서 각자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시고 예수님만 구원자시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상천하지에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머리를 둘 수 없어요. 어디도 감히 예수님 앞에 맘먹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은 행동과 열매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남들에게 사꾼 노릇하고 사이비 노릇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다루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성령 예수님의 진리의 영, 꼭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님 자신 대신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 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요. 예. 스가랴서 여러분 5장에 잠깐 가볼게요. 스가랴서는 많은 비전과 환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5장 5절 이하에 보면 특이한 하나의 비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잠깐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뭘 보느냐? 에반이라. 에바라는 것은 여러분 약간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구멍이 작으면서 이렇게 이 자루 같은 이런 어떤 자루를 얘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에바. 어떤 곡식을 넣는, 여기다 곡식을 넣는 어떤 그런 주머니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해요. 에반이라. 온 땅에 그들이 모양이 이러한데 이 에바 가운데 여인이 하나, 하나가 여기 앉아 있다네, 여자가. 여자가 여기 하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그림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이 하나 앉았어요. 근데 둥근 납 한쪽이 딱 뚝 뜨더니만은 들려요. 근데 이 둥근 납이 뭐냐면 악이에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를 맞는다.
덮더라 그랬어요. 그가 거기에 이는 악이라. 이 여인이 바로 악이라네요. 악. wickedness. 영어로 wickedness. 악. 여러분 악 아시나요? 악. 이 심각한 악. 이 악의 근원이 뭔가, 이 악이 뭔가, 악이라고 하네요, 여인이. 여기 여인이 있는데 이게 악이래요, 악. 에바 하나 집어넣고, 이 에바의 그죠? 이 조각을 납조각으로 에바 아구리에 던져서 막아버렸어요. 여기다 납을, 리드라는 납으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여기 주둥이를 막아버린 겁니다. 납으로서, 그죠? 납으로서 여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눈을 보는데 두 여자가 나와서 날개가 있는데 어쨌든 두 여자가 양쪽에서 이것을 날개가 있으면서 막 날아가요. 날개 사이에도 바람도 막 불고 그런 환상입니다. 여자가 두 명이 이 악을 에바 속에 넣고 납으로 막은 다음에 들어서 막 날아가지고 어디로 막 천지 사이 들어가지고 막 어디로 지금 이것을 지금 이동하러 가고 있어요. 이동해서 막 어디론가를 막 지금 가고 있네요. 그죠? 근데 어디로 옮기나니까 물으니까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문다. 이것으로 끝났어요.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신할 땅이 여기 하나의 클로가 돼요. 신할 땅은 아까 뭐랬어요? 신할 땅은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가 그 바벨탑을 쌓은 곳이거든요. 니무롯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장소. 그리고 아마 이곳은 유브라데 강으로 보아야 돼요. 유브라데 강을 통해 사탄 마귀는 늘 이 땅을 그 본부를 삼아서 그 괴롭혔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할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집을 지으려 하고 준공되면 거기에 머물렀다는데 아직 뭔가 이것이 장차 어디로 가서 집을 진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악이라는 것이 거기 딱 머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신기한 어떤 그 악이라는 악. 자, 그래서 이 악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악이 무엇일까? 근데 뭐 한 것은 신할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의 본부입니다. 이거 본부. 바벨탑, 바벨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갑자기 제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말이에요. 특별한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한번 가볼게요.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그 사자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요. 예수님은 심각하세요.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나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나 그때 나타나시는 건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 보십시오. 사단의 위가 있잖아요. 마귀의 보좌가 지금 어디 있냐면 버가모 교회에 있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는 지금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다가 여기서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발생했는데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 주면서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어치 축복 준다고 하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서 주면 100만 원짜리 뭐 선교한다면, 영어권에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전도자들이 얼마나 이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갖고 노는지는 몰라요. 한반도 큰 교회 여러분 대부분 100% 물질로 타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찬양을 한답시고 뭐 감동하는 척하더라도 여러분 가증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또 니골라당의 교훈까지 지키는 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는 믿음을 지켰지만은 굉장히 사탄의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어.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 교회라고 하네요. 그러면 잘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지금 배후에서 속이고 여러분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하나를 잘 여러분 묵상해 보면 됩니다.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 여러분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특별히 유브라데 강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마귀 사탄은.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서 계속 그 헤드쿼터를 쌓고 본부를 삼고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 역사를 완전히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을 타락한 다음에 특별히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놓여지고 16장 유브라데 강이 물이 마르고 이라는 거 봐서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사탄 마귀가 좋아하면서 여기에 결박한 천사들이 있는 거 봐서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라크 중동 지방은. 맞습니까? 물론 지금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 노아홍수 때문에 사라진 것이지 뭐 노아홍수가 어디 뭐 무슨 에덴 동산이 무슨 어떤 태양계 넘어 있다가 어디 왔다고 이런 소설을 쓰면서 사탄 마귀가 속이는 자가 그걸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들여디는 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임수,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노아홍수에 쓰러져서 없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동에 있었습니다. 이라크 근방에 그쪽이라고 봐야 돼요. 무슨 뭐 태양계 어디 있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럽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런 말 하기가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자,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노아홍수 전에 한번 결국 인간이 멸망한 다음에 노아홍수 후에는 함을 통해서 구스의 아들 또 니므롯에서 뭐예요? 예, 바벨탑을 또 쌓죠. 맞죠, 여러분? 요 바벨탑이 아까 보니까 기원전 약 60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여러분 망한 그날이 여러분 기원전 606년 되지 않습니까? 1차 침입을 받아서. 근데 어쨌든 그 기원전 BC 약 7세기 정도에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마그가 쓰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또 어디까지 또 쭉 내려오냐면 로마 시대까지 내려와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쭉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내려오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버가모 지방 근방에 있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버가모의 어떤 왕이 어떤 나름대로 이쪽에서 사탄 마귀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계속 유지하면서 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오면서 버가모 지역 어디쯤 금에 이 사탄의 보좌가 있었는데 이 사탄의 위는 뭐 하는 것이었냐면 그 폰티프라고 알죠. 폰티프. 여러분 포프라고 하죠. 그 교황을 포프라고 하고 또 폰티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사제한테 어떤 맹세를 하고 어떤 그 비밀 밀교적인 약속을 하면서 이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캐톨릭에 들어가려면 뭐 사제 내지는 천주교한테 뭐 고해성사하고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벨론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게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이 폰티프란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사탄 마귀가 쓰는 이 바벨론 종교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로마 시대에는 이 버가모 지역을 통해서 슬쩍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 이 카이저가 여러분 기원전 약 2세기 70몇 년에 이렇게 로마의 시저가 이렇게 로마를 통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는 그 로마는 그 빌라도가 총독이었었고 그런 그 시대에 왔습니다만은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그때 사탄 마귀의 보좌는 버가모에 있었어요. 굉장히 소아시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 보좌가 여기 있는 곳에서 사탄의 유가 있는 곳에서 계속 지금 버가모 교회가 이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보좌가 지금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지금도 흘러놀아오다가 지금 특히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 사탄의 보좌가 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쉽게 말해서 바벨론 종교가 로마 캐톨릭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뒤로도 지금 계속해서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인 지금 2018년까지도 여전히 지금 로마의 교황이라는 몇 대 교황이 나와서 지금 여전히 천주교로 전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WCC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교회를 통해서 나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한 개신교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럼 모두가 결국은 공통점이 뭐예요? 예, 음녀가 된 거네요. 음녀가 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배를 백날 하면 뭐예요? 기도를 하루 5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하면 뭐예요? 3시간 하면 뭐예요? 주절주절 할래라 빠빠빠.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초소가 되고, 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을 실성하게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진리 영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있던 이 마귀 사탄의 보좌가 결국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가만히 가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두아디라 이 교회에 보면 자칭 여자 선지자가 이자가 또 들어와서 용납했다고 하면서 두아디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는 다 큰 환란에 던져질 이 완전히 그 티켓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철장받은 권세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 휴거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겠죠. 이 엄청난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켰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WCC가 아니라 무슨 뭐 WCC에서 있던지 간에 그 속에서는 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멋대로 그 속에서 있어도 예수님 잘 믿고 순수한 신앙시키고 처녀 신앙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 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동화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WCC에 감염된 자들과 같이 돌아나면 영적으로 간음죄라고 똑같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자신 있으면 거기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그건 저는 몰라요. 나오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음녀의 심판을 받고 다 예수님 못 만나고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예배당을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나 위로받고 뭐 잘 살고 뭐 문제나 해결받고 하는 게 예배당 생활한다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문제 해결받고 마음 위로받고 뭐 세상 살 동안 잘 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나 죽으나 따르면서 싸워나가는 것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 슬쩍 버가모 교회 그죠? 사탄의 보좌가 두아디라에게 들어왔어요. 거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천주교로 보면 됩니다. 음료의 어미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바벨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요한계시 끝에 음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광야로 가니까 보여요. 보세요. 예수님의 영이 광야에서 우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신앙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신부 장자권 받은 철들매 신앙이 광야 신앙이에요. 예? 맞죠? 예수님 외에 무엇을 믿거나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이러한 사탄 마귀가 배설물을 이런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거나 성경 외에 다른 걸 쫓아다니는 건 절대 광야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 미혹을 주님께서 보내셔요. 성경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음료 신앙 된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음료가 보이잖아요. 7 대접 집행한 천사 중 하나 몇 번째가 모르지만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줬어요. 이 비밀을. 성령으로 광야로 가니까 음료가 보이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아야지만 음료들이 보이고 거짓 선지자가 보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고 주님이 오면 나는 불못 갈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성경을 떠나 있고 광야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된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는 큰 상을 받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막 감동을 주신 줄 알아요. 왜냐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씌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별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못 갑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악열매가 중상모략하는 걸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가 막 그냥 거품을 보고 막 덤비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자들이 다 드러나고 악을 쓰고 막 그냥 중상모략하고 거품 물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물러가라고 하고 저들이 다 뻥뻥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감히. 예. 우리는 학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령님 예수님의 의지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 광야 소리는 묵상이 아니에요. 선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처절한 외침이에요. 묵상 듣다가 졸고 자는 것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지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 바로 못 믿고 성경대로 못 믿고 성경 떠나면 음녀가 돼서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성령으로 광야로 가니까 보이잖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큰 바벨론. 비밀이니까 자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옷으로 자꾸 감추잖아요. 천주교 캐톨릭 이런 거 신부 사제들 보면 전부 다 이상한 여자같이 옷을 이상하게 치마 같은 걸 입고서 다 가리고 돌아다니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세상 말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밀이잖아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보세요. 이자가 결국은 전 3년 반 동안까지 역사하다가 열불과
짐승이 멸망한다고 아까 초기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시간은 아마 교회가 2, 3장에 졸지에 휴거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환란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계시록 4, 5장에 하늘보좌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계시록 6장에 첫째인이 뛰시면서 적그리가 뛰면서 거의 요한계시록 9장이 첫째화가 될 때까지가 그 7년 대환란 중간쯤 사라지는데, 이때 이 음녀가 13장의 짐승 세력이 후 3년만 딱 세워지면서 멸망할 거로 봐요. 모든 거짓 종교는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WCC니 뭐니 해서 타락한 이 기독교 개신교 모두는 다 환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 전부 다 몰살한다고 보면 됩니다. 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죽는 것도 서운하지만 다 음부에 들어서 또 고통받게 되고 천년왕국 동안도 못 나왔다가 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불못에 던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이런 것들과 간음질했기 때문에, 영적 간음질했기 때문에. 맞죠? 예. 여러분 무섭고,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 너무 거룩하신 분과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 음녀의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큰 바벨론이 동시에 멸망하는데, 동시가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 3년 반 끝나면서 거의 첫째화 갈 때, 이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첫째화 끝날 때 큰 음료도 여기서 멸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불하고 짐승에 멸망해야 되니까. 열불하고 짐승은 666을 이룰 것이고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7년 대환란 직전에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땅으로 내쫓고 전 3년 반에는 평화의 사도로 노릇하다가 여기서 지가 직접 순으로 올라올 때 거짓 음료, 그동안 써먹었던 음료 바벨론 신앙은 여기서 다 격파를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더러워서 짐승에 써먹고 짐승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 열불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게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큰 성 바벨론은 거의 후 3년 반 끝에 이쯤에서 멸망을 당한다고 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주님이 심판을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갔다가 이때 내려오실 것으로 봐요. 이때 심판할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을 떼실 것이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복 있다고 기뻐하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와 있고 19장에는 그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 이제는 흰 옷을 입고 다 올라갔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여러분이 설령 그것을 혹시라도 나쁜 자들이 그 물질을 다른 것에 전용했다고 하도 그 자들이 심판받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역자들과 광야 사역자들과 광야에서 고통하는 과부와 정말로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마포 옷이 될 거예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후 3년 반이 거의 끝나가면서 일곱 대접으로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보는데,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특이하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한다고 말해요. 일시간에 망한다. 그리고 불 묻는 연기를 쏘서 또 보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다 같이 멸망하는데,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 이것은 어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어떤 그렇게 상징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어느 한 큰 도시와 국가의 멸망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제가 묵상의 화두는 제가 한번 그 문제를 여러분에 던지면서 그것이 미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이 생각보다는 다르게 사탄 마귀가 묘하게 보세요. 유브라데강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미혹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다음에 그 바벨탑을 썼죠. 바벨탑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역사했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으니 사슬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썩작 들어와서 사탄의 위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지만 주님께서 어쨌든 칭찬했죠.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성천한 것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것이죠. 어쨌든 사탄이 보자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로마를 통해서 이 사탄이 로마 천주교와 로마에 들어갔다가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천주교가 지금 온 세계를 다 숭부를 먹였는데 미국이라고 지금 오염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맞죠? 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오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여자 목사가 초청해서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참 어설프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와 그런 어떤 이빠른 그런 기도에 과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주셨는데 과연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것이 과연 광야신앙인가? 음녀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좀 제가 죄송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그것을 미국을 큰 성 바벨론으로 보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후3년반 직전에 음녀가 멸망하고 후3년반이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에서 큰 성 바벨론 멸망을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여러분 신할 땅에 가서 그 자기 준공되면 초소가 완공되면 머물라고 했죠. 잠깐 볼까요? 그 비밀은 도대체 어디서 풀어지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성경 그냥 예배당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숭보되지 않아요. 일평생 40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에 목회를 자랑하는데 저는 목회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음녀신앙 속에서 그 몽둥이로 맞을 그 죄만 범했지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기 성경을 비춰보세요. 자랑할 만한 것인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고 속여놨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에서 이 악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이 악이. 스가랴 5장에 보면 에바에서 나온 이 악, 그죠? 악, 여인, 여자로 표현된 악입니다. 이것도 음녀잖아요. 음녀. 아까 그 음녀. 사탄 마귀 음녀. 맞죠? 근데 또 다른 두 여자가 나와서 같이 하면 이것은 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에바를 천지사에 들어서 신할 땅으로 갔잖아요. 신할 땅. 신할 땅은 바벨탑, 사탄 마귀의 그 근거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으로 표현된 악이 에바 속에 던져져서 아구리를 나무로 막은 다음에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한 다음에 바람 같은 그러고 돌면서 쫙 옮겨갔는데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준공되면 거기서 머물다고 했는데 이 악이 누구냐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표로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아서 휴가 못된 거네요. 다 짐승을 맞게 되는데 결국 신할평지가 준공되면서 그 자가 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짐승표입니다. 짐승표. 짐승의 수로서 사탄 마귀를 경배하면서 이 신할 땅에서 마지막에 악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악이라고 하잖아요. 악. 이 악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지옥 불못으로 간 악의 총화인 짐승표가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음녀는 결국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쓰임받다가 타락한 그 종교로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일으킨 그 세상의 왕국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666 시대로서 큰 성 바벨론이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왜 했냐면 결국은 666이라는 사탄 마귀의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미 영적인 시스템인 음녀가 멸망했고 먼저 심판했지만 이 영적인 시스템으로 세상에 열매 맺은 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시스템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이 사실 지금 이 5대양 6대주 지구상에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마 미국을 거덜나게 하면서 하나님도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미국에서 쉽게 말해서 짐승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아까 허접하게 백악관에서 기도한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예, 이제는 다 사탄 마귀가 접수하고 천주교가 접수하고 이슬람이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음료 신앙이 다 패망다고 미국도 적그리스도가 접수하게 해서 결국은 짐승 통치가 되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발달한 실리콘밸리라든가 모든 이런 발달한 인간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짐승표를 만들게 되고 온 세상 사람에게 짐승표를 찍게 하는 악. 스가랴서 5장에 나온 그 악이라는 여자로 표현된 그 악. 그죠? 음녀. 사탄 마귀의 그 핵심.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큰 성 바벨론은 진 이겨버리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모든 사치로 가득하잖아요. 음행의 사치로. 왜냐하면 모든 것, 사고 파는 것이 이 짐승표가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모든 경제 시스템은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라는 것은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컴머스라고 봐요. 컴머스. 컴머스가 여러분 뭐죠? 아주 경제 시스템으로 봐요. 악을. 그러니까 컴머스라고 해서. 결국 이것이 660표로 가가지고 세상은 큰 성 바벨론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물질 생활을 벌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예배 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회개 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면 다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성찬식, 작은 교회에 와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교회로서 한두 명에 가도 제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그 악의 시스템인 여자로 표현된 이 여자로 표현된 짐승 시스템으로 가서 악이 돼가지고 신할 땅은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동으로 가가지고 중동의 어떤 그곳에 가서 바벨탑이 새로 세워질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미국이 지금 200년밖에 세운 나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생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신생 로마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바벨론이 세워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급속도로 미국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 전에 교회는 얼마든지 그 전에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의 평화조약이나 어쩌고 하면서 이런 속에서 순식간에 미국 바벨론이 먼저 멸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굉장히 어려운 묵상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영어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개 소개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왜 그 개연성과 가능성이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 된다면은 굉장히 주님 오실 시간은 더 가까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권에서 받은 영어권의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5, 26절을 하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5, 26절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묵상을 했는데 영어권에 특히 큰 성 바벨론이 됐다는 과연 미국에 대한 경고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큰 성 바벨론이 어디고 음녀가 어디라는 건 그냥 천주교고 타락한 종교고 우리가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켜서 바벨 종교를 통해서 바벨탑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서 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오기 전에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에 거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천주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 이 사탄 마귀가 꼬리가 아무리 감추더라도 여기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순간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나와서 뭐 주의 종이다, 나를 통해서 개척해라겠다, 뭐 교회를 몇 년 했다,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속지 말아요. 속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4, 25 잠깐 읽을까요?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과 갈대아 물론 역사적으로 1차는 이루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을 사나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너에게서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뭡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때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막 바다에 떨어지고 와서 막 바다가 막 쑥물이 되고 이런 사건이 나오지만
이 사건은 물론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도 있을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큰 성 바벨론과 음녀와 어떤 연관성이 없을까요? 예. 과연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 그 퓨리탄을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미국이 얼마나 사탄 마귀로 인해서 신할당같이 영적인 바벨론이 대해서 세상 모두를 타락한 앞장 노릇을 이슬람도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미국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알곡들이야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서 그냥 무슨 영적인 멘토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나 받으면서 이상하게 하면서 과연 그것이 성경에 맞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로서 열매인가? 그것은 퀘션 마커라 그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멸망할 사나 보라 내가 내 대적이라 하면서 이 대적이 과연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미국으로 봤다면 사건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사람은 여기서 묵상하고 있네요. 짧은 것이 짧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좀 시간이 갔지만 잠깐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my son I am against you. 내 아들아, 나는 미국을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I'm against you, America, for you have not repented of your evil doings.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지금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뭡니까?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이 묵상 속에서 미국을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급속도로 세상은 멸망이 올 수 있고 급속도로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갈 수 있고 급속도로 휴거가 일어나고 급속도로 여러분 평화가 중동의 잘못된 거짓 평화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표가 세워지고 급속도로 아마겟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왕은 나의 자녀들을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 킹이라는 것은 말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묵상 전반에 어떤 여자 초교파적인 이 목사를 영적인 멘토로 알고 백악관에 초청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을 초청해서 막 기도를 받고 이 과연 백악관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인가? 그리고 그가 열매를 맺고 무슨 666 타워에 살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 열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가? 근데 이것을 본다고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이러한 세속적인 걸로 예배당 크고 사람 모이고 막 그냥 윤리적인 설교하면서 예수님 언제 올 거니까 언제 늦게 올 거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반도에 있어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어느 큰 교회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몇 번 읽어봤는지도 의문이면서 전하지를 않아요. 왜? 이 전하면은 자기가 모든 걸 변하고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잘못 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이 바로 미국의 이 왕은 트럼프면 그럼 아까 그 여자와 또 같이 백악관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사역자들은 광야의 파수꾼으로서 즉위 작은 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음녀의 신앙 속에서 지금 전혀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미국이 지금 이상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조창기도니 여러분 멀쩡하게 뭐 말쑥하게 차려놓고 가서 그 기도가 그게 과연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다. 살인죄, 스스로 쾌락을 사랑한 죄, 소돔이, 이 음란죄, 교만죄, 반항죄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보좌 앞에 상달됐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사람 물론 이것은 그 뭡니까 묵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네요. 자, 이 나라는 미스테리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이 나라가 뭐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묵상을 받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답이 주어졌어요. 1차적으로. 일단 미국이 미스테리 바벨론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와 큰성 바벨론이 지금 미국에 적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이 미스테리 바벨론은 곧 파괴될 것이다. will be destroyed in 1 hour. 1시간 내에 파괴됐다는 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보십시오.
순식간에 멸망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순식간에 이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큰 불붙는 연기가 나는데, 이게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본때를 보이면서 큰 성 바벨론은 미국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분이 이 묵상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이 사람은 뭐로 보냐면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거대한 도시들로부터 큰 연기가 솟아올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통곡할 것이다 이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음녀의 그러한 음란으로서 죄로서 가득 그 잔이 찼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거요. 자, 과연 미국이 멸망한 다음에 통곡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슬람권은 좋아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과 똑같네요. 보세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라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미국과 연관되지 아니한 지구상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이슬람권의 무슨 저기 두바이에 세워진 무슨 탑이니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메카에 있는 무슨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니,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됨으로써 크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뉴욕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의 여신상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아스타롯,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음녀, 우상숭배. 예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오셨네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받은 묵상은 너무너무 미국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미국이 지금 중동과 한반도를 건들고 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진공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착각 속에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슬람권을 초토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완전히, 미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슬람권이 멸망한 다음에 그 직전에 휴거는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 가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이 지상에서는 평화의 사도로서 드디어 사탄에게 쫓겨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가 비로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휴거가 일어나서 아수라장이 되고, 큰 성 바벨론 미국이 멸망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에스겔 38년 전쟁에 대해서 이슬람이 멸망해서 아수라장 된 세상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슬람권이 통합하면서 이제는 짐승표를 통해서 알라와 쉽게 말해 사탄 마귀가 신이 아니면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매매 안 한다는 것 속에서 온 세상의 짐승표가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멸망당한 미국 시스템이 멸망당하고 미국 정부가 멸망했지만은 미국을 또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 모든 기술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그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그저 악이라고 표현된 아까 짐승표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주면서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과 사탄 마귀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한 번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몇 번 나눠서 들으시는 분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뭐 신문 들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2시간 3시간 있더라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 한 금요일 저녁이 되는, 제가 지금 금요 예배하는 것까지도 지금 잠깐 잃어버렸네요. 아이고, 지금 빨리 제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나는 진정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고 이 왕을 경고했다. 회개를 경고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큰 성 바벨론에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왕을 파괴하겠다. 미국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심각한 거, 여기 중요한 겁니다. Return
the former to bring terror to the nation. 또 큰 테러를 위해서 전에 있던 그 왕을 내가 돌이키겠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말이네요. 참 놀랍습니다. 트럼프는 도중에 실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오바마는 사탄이 어떤 거짓 선지자 내지는 적군이 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가 돌아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O king, you say that I am your God, yet your heart only worships pride and money. 너 트럼프여 미국 대통령이여 그 말이니 오 킹,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가 말하고 있지만 너는 너의 마음속에 보니까 너는 교만을 섬기고 교만하고 너는 돈을 숨기고 있구나 그 말하고 있네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아니라 이 타락한 교회 WC 가입한 이 타락한 교단 큰 교단 자랑한 이런 모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교인이라고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다고 성경을 갖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걸까요? 똑같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란 이 미스터리 비밀 그죠? 비밀이라 비밀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전의 왕 누군지 모르지만 전의 왕인 트럼프가 돌아와서 더 악화되는 세상으로 미국을 접수하면서 완전히 이슬람화 된다면 여기서 666 짐승표를 받으면서 짐승표가 알라를 섬기라는 표가 될지 안 될지는 누가요 압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곳에 와 있네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지 않을까요? 예,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 던져져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렇게 된다면 주님 오실 시간은 매우 가깝고 오히려 이번에 어떤 그런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반도와 이 이스라엘 중동을 건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나 잘하라고 하면서 미국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 어떻게? 짐승 세력이 등장하는 것으로 열불과 짐승의 세상에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짐승과 열불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 시간차가 어디고 어느 누군가가 애매모호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면 교회는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깊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네요.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8시가 됐는데요. 밤 9시에 지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깜빡 잊고 지금 계속 지금 이 묵상을 하고 있었네요. 잠깐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것이지만 함께 여러분 찬양 예배 잘 참석하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신 분은 온라인 예배로 또 참석하시고 함께 오실 분은 함께 예배하시면서 동참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30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은 큰 음녀 큰 바벨론 예수님을 떠난 어느 누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겸손과 온유로 섬기면서 달란트를 받죠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갈수록 더 큰 소망과 예수님을 만든 그 기쁨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 큰 복스러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믿으러 인내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함께 섬겼던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첫 열매로 장자들로 신부들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